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네. 제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또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일곱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장하여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각 교회를 살피셔요. 그래서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십니다. 네,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D 100세기의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이 두아디라 지역 그리고 그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반모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단에 있는 강력한 지역이 버가모죠. 바로 그 옆쪽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대략 4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7개 지역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별로 보여줄 그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곳은 군사지역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버가모 도시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면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사단이 실제적으로 거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정치, 경제,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그 지역, 최고의 1세기의 그 아시아의 도시였는데요.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후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거죠. 방어 도시인 거예요. 아프리카나 다른 이 아시아에서 이 공격해 오면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에 보면 커다란 두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공격해 오려면 이 두아디라 지역을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이 로마는 바로 그곳에 거대한 군사 도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상업 도시로 유명한데요. 질그릇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좋은 흙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지역인데요. 이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고 또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빼면 이렇게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토기 꼭 옆에는 누가 있냐면 그 보조하는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언, 철 혹은 청동 가지고 이렇게 잘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흠이 있고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그걸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만들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죠. 그래서 이 지역에 관광하다 보면 대부분의 그 유물들은요, 산산조각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이 온전치 않은 것을 부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 청동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온전치 않은 것은 다 부순다 라는 표현이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주 물감입니다.
염색체인데요. 자주색이에요. 근데 어떤 그 식물이나 혹은 동물에서 이것을 뽑아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 지역에는 조개 껍질을 이렇게 으깨서 만든 자주색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상품이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만큼 자주 색감, 옷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해서 이 여인이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상업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상업조합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1세기 때 상업인들이 계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상업, 자기들만의 상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모임을 조직했고, 거기에 들어와야만이 그곳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 상업조합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다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술 문화입니다. 술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했죠. 한국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첫 번째 보면 이 9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보면 영어로 works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 일한 것, 행한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는 어떤 것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하셔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인내하였다. 그의 행함이, 그 열매가 더 많이 드러났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식었었죠. 근데 이 교회는요, 이 사랑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졌고요. 또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경건의 생활도 잘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잘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섬김을 말할 때는 여기 practical한 서비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그 교회가 알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인내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참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처럼 훌륭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7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두아드라 교회의 이 칭찬은 굉장히 짧은데요. 예수님의 책망은 가장 깁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책망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꼭 생각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이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나 또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아주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서가 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한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면 성도님들은 먼저 신뢰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체크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타 교회에서 열심히 한 분들 여러분 잘 모시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체크업 그리고 교회 리더를 특별히 세울 때는 굉장히 테스트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가 정말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고 가족도 잘 보살피고 정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칭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 교회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구약에도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도 선지자들이 말했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여자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보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여인은 이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남성과 여성과 비교했을 때 동등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리더십, 질서를 유지할 때는 남성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책임감 있는 남성이 가정을 잘 리더십으로 발휘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더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됐어요. 3대 3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성이 많아질수록 또 남자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여서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 때문에 남자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성이 잘못해서 남자가 망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여성이 뒤에서 잘 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밧세바를 들여오고 나서부터 또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을 잘 세워줄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리더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 여성이 가르쳐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 꿰어서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넘어뜨렸느냐? 뒤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까지라는 표현을 이따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깊은 영적인 체험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들을 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보다 더 나아간 말씀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복음보다 더 심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걸 사단의 심오한 것이다 라고 비꼬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약의 이사벨은 그 아버지가 바알 왕이었어요. 시돈의 왕, 바알 왕이었는데요. 그녀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이 아합 왕도 굉장히 사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결국 끼리끼리 만난다고 가장 사악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이 바알 왕의 딸, 시돈의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알 왕을 섬기는 남자 선지자 450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또한 바알 왕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보통 한 남자의 신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아스돗이라는 그 아세라라는 여자 신이 있어요. 네, 그만큼 음란한 신이에요. 그 여자 신을 섬기는 여선지자 450명을 같이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득 찬 그런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들을 하나 둘씩 다 죽여버렸어요. 가장 많이 부패하게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굉장히 파워풀한 우먼인데요. 어쩌면 이 바알 왕을 섬겼던 이 여인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니까 신과 접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엘리야와 싸울 때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이들이 막 불을 일으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막 산 같은 데 막 땅을 파고 놓고 그 밑에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기도하면 그 밑에서 불을 딱 피워서 그 제단 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 와라. 갈멜산에 올라와서 너희들 여기다 제단 쌓고 나에다 제단 쌓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쌓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자 한나절 내내 그들이 춤추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칼로 몸을 찢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불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냥 돌단을 쌓았는데 돌 위에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비춰서 돌이 타서 없애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도 무당, 뭐 어떻게 하죠? 신접이라고 하죠.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지면 넘어진다든지,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불이 일어난 것처럼 한다든지,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일을 사실은 교회 밖에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이 신약의 이사벨은 속으로는 그런 마귀를 섬기면서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번 경계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그죠? 그러나 너희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뒤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와, 이거 깊다. 신비하다.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들을 몰래 데리고 와서 이거 깊은 체험이야 하면서 더 깊은 체험을 알려줄게 하면서 성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제가 그들을 시나리오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꿰내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 밖에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깊다, 신비하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빠져가게 된 거죠. 그때 21절, 22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기 이세벨에게 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사악한 마귀에 짓눌리고 마귀의 일을 한 그녀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악한 일 누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차별하게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 말은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간음했던 교회 성도들이에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가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알겠다. 나는 사람의 깊은 마음의 뜻과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라고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한 세 가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침상은 음행을 했던 그 침상입니다. 근데 영어의 그 히브리 원어적에 보면 sick bed예요. 거기서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에이즈에 걸려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그녀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에게 끌려 넘어가는 자들에게 큰 환난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하고 거기에 빠져간 사람들은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구가 된다든지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질병입니다. 엄청난 환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음행한 결과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알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I don't play game.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가 분명히 알도록 내가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음란의 행위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살피십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제가 그거 했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에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신상으로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제우스의 아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인데 그분을 표현했을 때 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의 눈에서 불이 나와요.
a flame of fire. 불꽃이 막 불의 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때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한번 들어갔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뭐 짐승을 팔기도 하고 돈을 환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났죠. 분노가 나타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부숴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서 어찌 너희들이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느냐. 분노하셨죠. 특별히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요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기를 완전히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분노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렇게 변해져서 예수님의 눈이 막 불이 나신 거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이 다 지켜보는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니까 막 불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발이 주석과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주석이라는 것은 청동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아이언 그런 것을 막 불에 녹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구둣발국이 아니라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런 아이언, 그 청동 같은 그것이 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한번 밟으면 다 부서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그를 따르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밟아서 으깨버리시는 분이셔요.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그 다음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거 깊도다. 이건 깊은 체험이야. 이건 깊은 가르침이야 라고 말했는데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체험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다 같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아. 열심히 지금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행위로 보여준 건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적하시고 갈 길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많은 일에서 번아웃 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기대하셔요. 2달란트는 2달란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하는 그 행위, 믿음, 소망, 사랑, 그 인내를 앞으로도 계속해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신비한 것, 새로운 것, 이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좀 지루하다. 뭐 새로운 거 없는가? 그래서 막 부흥회도 찾아가고, 그죠?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면 거기 찾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선포된 말씀, 선포된 복음, 그것을 너가 최선을 다해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비한 거 이거 찾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하고 그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본적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것, 가장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경건의 생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주일 예배 잘 지킵니다. 이웃을 볼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이거 지옥에 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아디라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26절, 28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 이것을 이기고 내가 부탁한 것을 잘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파워를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 잘못된 것을 고치십니다. 잘못된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 일을 너희들을 같이 나눠주고 그 파워를 너에게 주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데요. 여기 보면 새벽별을 준다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도 너에게 준다. 새벽별 보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별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유스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바닷가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딱 보면요. 새벽이 될수록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보신 적 있죠? 그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살이 딱 나오기 바로 전까지 그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동안 탑스타였던 별들은 다 사라지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 이렇게 새벽까지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말이에요.